마약왕 이슈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연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연대성을 추구할 때는 공동성과 도덕률이 우선시 되느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공동선인가, 그리고 그것이 도덕률을 지향하고 도덕률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다음 관리의 원칙입니다. 가톨릭 전통은 우리가 창조물을 관리함으로써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표시하라고 강조한다. 자, 이것이 지금 관리의 원칙이 어느 단체하고 마찰이 있냐면 환경보호론자하고 마찰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론자들하고 마찰이 있는 게 관리의 원칙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가톨릭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성경에 창세기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모두 다스리고 부려라 라고 하니까 가톨릭적 입장을 소위 환경론자들이 좀 공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다스리고 누려라 라고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가톨릭적 사관으로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환경론자들하고 대치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론자들의 극단적인 주의들, 북극의 곰이 죽어요, 뭐 이런 극단적인 문제들, 예? 그래서 뭐 극단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문제. 그런 거하고 대치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관리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관리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관리가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도 공정한 관리가 되느냐. 저만 돕나요?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서 관리의 원칙. 터질 걸로 안 터지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8번째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 대학원 부제 때 대학원 마지막 종합시험이 있어요. 이 종합시험을 통과 못하면 신부가 안 돼. 종합시험이 6개월 동안 종합시험만 6개월 봐요. 시험만. 1학년 때부터 배운 것 막. 그러니까 우리는 학부는 광주에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은 서울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과목이라고 해도 좀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교수마다.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종합시험을 보려면 막 후달려요 좀.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이제 서울신학교에 이제 우리 동기들, 부재 동기들 해갖고 한 과목당 A4 용지로 한 140장 정도가 서머리야. 서머리가 140장 한 과목당. 서머리가 140장이니까 이걸 갖다가 다 볼 수도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서머리도 이제 철학 파트, 우리끼리 이제 이걸 통과해야 되니까 철학 파트, 철학 잘하는 놈들 한 10명, 그 다음에 신학 파트 그 다음에 뭐 영성 파트 그 다음에 교회법 파트, 이렇게 파트를 나눠요.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동기들이 많았어요. 53명이나 있었으니까. 동기들 없는 애들은 죽어요. 죽어. 진짜 죽어. 그러니까 동기들이 적은 그룹들은 공부를 못한 애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부님 동기가 많았어요?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 저희는 동기 적어요. 공부를 좀 안 하셨구나. 저는 많았어요, 동기가. 53명일 때잖아. 53명이 적은 숫자 같아요? 저희 반이 제일 많았어요. 1학년 때부터 부재반까지 저희 반이 제일 많았어요. 그게 제일 큰 강의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회교리 시험인데 오랄 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교수 2명이 한 사람 놓고 사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근데 지금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주교님 됐어요. 유경천 주교님. 네? 그분이 사회교리 담당이었어요. 그게 이제 앉았어. 오랄 테스트니까 한 사람씩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들어간 놈이 손해야. 네? 왜냐면 뒤에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동기들 중에 좀 형이었단 말이에요. 늦게 수진학교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순번이 앞이어서 저보다 형이 2명밖에 없어서 다른 수도에 복자회 1명, 그리스도회 1명. 그래갖고 2명밖에 없고 제가 넘버 3였어요. 세 번째 앉아 있는데 첫 번째 형이 나오더니 오씨 왜? 그 두 번째 형은 들어가고 첫 번째 형은 본 거예요. 왜? 나 대답 못했어. 뭘 물어봤는데? 뭘 물어본지 모르겠어. 떨어갖고 막 말이 안 나오냐. 뭘 물어봤을 거 아니야 형. 그랬더니 백주년이 뭐냐? 이게 백주년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황 문헌 백주년 그걸 백주년이라는 게 있어요. 백주년 물어봤을 때 백주년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백주년을 확 폈어. 딱 폈는데 백주년 그 밑에 써머리가 뭐가 있었냐면 이거 보조성의 원리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백주년을 물어봤어? 그러면 두 번째 놈이 백주년을 대답했으면 난 다음 거다. 라는 생각한 거지. 네? 두 번째 놈이 지금 들어갔는데 백주년을 얘기를 했으면 내가 들어가면 보조성이 원릴 것 같아. 근데 지금 들어가고 한 5분 만에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백주년 할까 보조성 할까? 에이 보조성이! 그냥 보조성이 원리 했어요. 그냥 딱 들어. 형이 딱 나오죠. 쓱 이제 옆으로 지나면서 백주년 물어봤죠. 어떻게 알아? 백주년 물어봤죠. 어떻게 알아? 대답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지. 어떻게 할 뻔해서 신부 못 됐으면. 자,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왜 좋아하냐면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상위 개념이 갖고 있는 권위를 하위 개념에 내렸을 때 문제가 없으면 하위 개념에 내려야 된다. 모든 권한을 상위 개념이 갖고 있지 말고 상위 개념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위 개념으로 넘길 수 있는 것들은 하위 개념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 그거예요. 그게 보조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 개념으로 계속 끝까지 권위를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 단체, 그 조직은 와해됩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권위를 어떻게라도 하위 개념으로 내릴 수 있으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협력자회라고 얘기되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권한과 권위가 상위에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위 개념으로 내려보내려고 노력하느냐라는 문제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권한과 권위를 자식들에게 내리느냐 안 내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9시 이후로는 문 잠근다. 이거 그런 문제들 아주 쉽게 이게 잘못 표현되면 폭력화됩니다. 권한과 권위를 하부 조직으로 안 내리면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다든지 내릴 수 있는데도 유예한다든지 이럴 때 이 권한과 권위는 폭력화돼요.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보조성의 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자꾸 그래서 권한과 권위를 내리라는 거죠. 하부 조직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냥 센트럴 타워에서 그냥 마치도 독재 체제 하에서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음입니다. 인간 평등의 원칙.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 평등의 원칙 역시도 사회 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평등은 그들이 본질적 존엄성에서 나온다. 재능의 가치는 하느님 계획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본권에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은 하느님의 계획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재능의 차이.
누구는 농구를 잘해, 누구는 야구를 잘해, 누구는 홈런을 쳐. 그런데 누구나 홈런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100억대의 몸값을 받는 수 있는 건 아니야. 재능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의 차이는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평등하다는 그 기본권에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이 있잖아요. 사회적 문화적 차별, 그 차별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회적 문화적 차별의 어떤 그 차별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뭡니까? 인간이 만든 욕심과 인간이 만든 죄라는 거죠. 이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평등성을 논할 때는 인간의 죄의식이 들어와요. 왜? 우리는 뭔가 누리고 싶어. 우리는 뭔가 부리고 싶어. 우리는 뭔가 편하고 싶어. 우리는 뭔가 지배하고 싶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평등을 해치는 것들이에요. 인간 평등을 해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죄라는 문제가 스물스물 개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지 못하면, 정말로 소위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편승하게 되는 거죠. 편승. 그러면서 편승하고 나서 우리는 평등해. 우리는 다 똑같아. 우리는 존엄해. 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돌아가신 최인호 씨가 쓴 글 중에 그냥 이렇게 수필 중에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내용이 기억나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최인호 씨가 법정 스님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산사에. 법정 스님께 뭐 글을 받을 일이 있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을 찾아가는데 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여름이었어요. 7월 초. 법정 스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좀 지쳤어. 그래갖고 바위 위에 툭 앉았어요. 아유 더워. 이제 땀 좀 섞이고 개울물이 막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땀이 좀 식고 나니까 노곤해졌어. 그래서 최인호 씨가 그래요. 야, 잠 한숨 탁 때리면 진짜 살이 뻥 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 자리에서 그냥 아이고 잠 한숨 탁 늘어지게 되면 원이 없겠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도 법정 스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법정 스님한테 갔대.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조그만 움막에서 뭘 하고 계셨냐면 대나무를 깎고 계셨대요. 대나무를 깎고 계셨는데 대나무를 칼을 이렇게 갖고 대나무를 이렇게 놓고 눈으로 이렇게 칼을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깎고 있대. 눈으로. 그래서 스님 뭐 하세요? 대나무 깎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험하게 깎으세요? 이렇게 밖으로 깎으세요? 그랬더니 졸려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졸려서요. 그런 문제예요. 결국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최인호 씨하고 법정 스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겠지만 상황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좀 편하게 가자. 쉽게 하자. 다음에 하자. 남들도 그럴걸? 왜 나라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해 있다든지 거기에 그냥 매몰돼 있으면 결국 별이라고 얘기되는 날카로움, 네? 날섬, 그 별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단어, 날이 서 있는, 그러면서 뭔가 좀 바짝 그런 느낌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글 안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는 만들어진 수도자가 아니라, 글 때문에 만들어진 수도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글이 만들어졌을 수 있겠구나, 글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공동선의 원칙이에요. 공동선의 원칙은, 공동선은 인간들이 자신의 완전한 가능성에 도달하고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도록 허용하는 사회적 조건들이라고 이해된다.
자, 공동선이라는 것은 사회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결국은 공동선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나만 착하고 나만 잘하고 나만 편하고 나만 이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선을 향해서 가고 공동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기 위해서 참고, 그러기 위해서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공동선을 이루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함인데, 이 세상은 사회와 가정 안에서 사회를 통해서 연대하고 참여하고 여러가지 보조성의 원리라든지 여러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공동선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 교리예요. 지금 이 10가지 사회 교리를 들으시고 나서 저거를 다시 보시면 조금 달라집니다. 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지금 상황에서 가게 주인이 130원이나 받아요. 그러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 이런 10가지 사회 교리를 알고 나서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 연대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돼요. 또 운송회사, 뭔가 지금 재화라는 것을 위치적 변동을 통해서 재화의 가격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소위 부가가치라고 얘기되는 것들을 창조하죠. 자, 그럼 운송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위 개념으로 내 권한을 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또 바나나 공장 주인, 뭔가 우리는 주인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반대로 농부, 노동력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련한 노동력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착취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300원이라는 전체 가치 중에 늘 노동 가치는 늘 적게 배정된다고요. 10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뭔가 노동 가치를 더 많이 배분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안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연대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깨어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조금 협력자회라고 얘기되지는 돈보스코의 협력자회로서 사회 안에서 그 영성을, 그 교육적 방법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것들이 있어서 이것만 해야 될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노래도 가르쳐야 되는데요. 노래도 가르쳐야 되는데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우선적 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연대하는 문제, 보조성의 원리죠. 관리의 문제, 인간 평등의 원칙, 그리고 끝으로 공동선의 원칙, 뭐 이런 거, 보조성, 평등, 공동선, 이런 것들을 조금 나름대로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을 좀 구별해봤습니다. 보시기에 뭐 편하시라고 그런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공정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들었던 바대로 공정무역 그러잖아요. 커피 공정무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아니면 가족 안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너는 얼마를, 그런데 현실을 이러는데 이걸 커피로 그대로 바꾸면 달라질까요? 마찬가지예요. 커피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날선 상태로 좀 깨어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흐르는 대로 흐르게 되죠.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되고, 그게 관성이라죠. 하던 대로 관성해보지. 그냥 돌던 대로 그냥 계속 돌면 그냥 놔둬도 그냥 돌잖아요, 이렇게. 네? 관성이 있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던 거. 그것이
정말 공동선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사회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 배우겠습니다.